구약성경 페이지 수로 275페이지 정도 했습니다. 신명기 8장 1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제가 대표로 봉독합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주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니라. 아멘. 이제 목사님 나오셔서 광야가 주는 은혜와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식을 향한 부모의 마음은 언제나 애절합니다. 잘 나가는 자식은 잘 나가는 자식대로, 조금 부족한 자식이면 조금 부족한 자식대로 늘 애절한 게 어미 애비의 마음입니다. 그 마음이 하나님에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두려움이 있고 하나님의 염려가 있다는 것입니다. 전능자 되신 하나님에게 무슨 두려움이 있겠느냐? 하지만 하나님에게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전능자 되신 하나님, 힘으로 권능으로 그 문제들을 다 해결하시면 되는데 도대체 전능자 되신 하나님의 두려움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 하나님이 두려워하신다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 하신 하나님이 염려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염려와 두려움은 무엇입니까? 신명기 8장 14절에 보면 단 하나입니다.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하나님의 염려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이요, 하나님이 없어도 된다 하면서 하나님을 놓아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른다? 단순히 기억해서 하나님을 놓아버리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모르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삶 속에서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삶에서 하나님을 놓아버린 것입니다. 사무엘상 2장 12절에 보면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하나님을 몰라서 모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만 그 사역 속에서 하나님을 놓아버린 것입니다.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의 어리석음을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잘 아실 것입니다. 저들은 성전 안에서 간음을 했고 여호와께 드려질 제물을 도적질했고 사람들의 마음을 훔쳤습니다. 저들은 신학교를 졸업한 사람들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입니다. 그런데 저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하나님을 놓아버렸습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 기억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잊지 말아야 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보면 너희는 나를 잊지 말아라 하고 끊임없이 강조되었던 하나님을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땅에서 이끌어낸 구원의 여호와라 하십니다. 그리고 그 험한 광야에서 너희를 돌보시고 너희에게 큰 은혜를 베푸신 여호와를 잊지 말아라입니다.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또 구원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기억해야 하니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어느 정도 입은 자인가?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중요한 선택을 할 때 하나님을 모르는 자처럼 이익에 얽매인 선택이 아니라 나는 누구이고 나는 누구여야 하는가? 때로는 그 결정을 내리려 하시면 두려움이 밀려올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또 한 번 질문합니다. 너는 무엇으로 사는 사람이니? 우리 주님 말씀하시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떡을 먹지만 떡이 나를 살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꼭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떡을 먹고 살지만 결국 나를 살리는 건 떡이 아닙니다. 로마서에 보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이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주의 말씀이고 주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을 살려내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그 하나님을 우리가 놓아버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염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언제 잊어버리죠? 언제 놓아버리죠? 오늘 말씀 12절 13절에 보면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네 소와 양이 번성하며 네 은금이 정식되며 네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삶이 넉넉해진 가운데 교만하여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러분, 우리는 나 자신을 믿는다고 합니다. 나에게 많은 것을 줘도 믿음 지킬 수 있다고. 내가 아주 여유가 있어도 나는 하나님을 놓아버리지 않을 자신이 있다고. 그럴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늘상 해야 될 기도가 잠언 30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잠언 30장 9절에 보면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이걸 왜 기도하죠? 8절이 말해줍니다.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이 땅에서는 먹고 살면 됩니다. 나를 필요한 양식으로 채우소서. 내가 부자 되는 건 좋지만 내 자신의 염려는 내가 배불러서 내가 하나님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두렵습니다. 또 하나, 너무 가난하면 내가 도둑질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심히 두렵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의 기도입니다. 끊임없는 하나님의 사인이 무엇입니까? 성경 66권을 다 읽어보면 한마디로 이것입니다. 너는 나 없이는 안 돼. 너는 나를 놓아버리면 안 돼.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붙잡는 것 하나 외에는 아무 관심이 없어요. 가끔은 사람들은 넉넉하게 되면 하나님을 놓아버립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부유하게 되면 하나님을 놓아버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신명기 8장 17절에 그러나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가 하나님이 나 도와주셨다고? 아니야. 내 능력과 내 재주를 얻었어.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네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네 조상들에게 명시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착각하지 말아라. 너에게 재물을 안긴 것은 이 염려 가운데서도 안겨주신 이유는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 너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기대가 있기 때문이지 너 혼자 그것이 내 것이냐,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게 하려고 함이 아니란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저들을 광야로 몰고 가십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사람으로 저들을 훈련시키십니다.
하나님으로 사는 법을 배우게 하시는 거죠. 광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이 없기에 보낸 장소가 아니에요. 신명기 8장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명령 안에서 말씀 안에서 사는 사람으로 훈련시키는 것이 광야였다는 것입니다. 아, 나는 말씀으로 사는 사람이구나. 이것을 광야에서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이 40년 동안 내 의복이 해지지 아니하고 내 발이 부럽지 아니하였으며 아, 내가 은혜로 살았구나. 나는 은혜로 사는 자구나. 이 은혜를 놓치지 말아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너는 오직 은혜로 살아왔고 앞으로도 은혜로 살아야 할 자임을 어디에서? 광야에서 훈련시키는 거예요. 광야는 멋진 훈련장입니다. 애굽을 떠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 광야 생활을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이전을 몇 번 했냐면 민수기서에 보면 약 40번을 했어요. 그러니까 평균 40년 광야 생활을 했으니까 1년에 한 번 정도 이사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과정을 통해서 저들을 훈련시켜요. 어떻게? 믿음 안에서 사는 자, 은혜 안에서 사는 자,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사람으로. 그래서 그 훈련시키는 방법이 뭐였습니까? 광야에서 장막에서 사는데 그 장막을 통한 신앙훈련인 거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가셔요. 모세의 선포는 다른 거 없어요. 이제 구름 기둥이 움직였으니 우리 가자 이런 거예요. 구름 기둥 멈췄네? 우리 멈추자 이거예요. 뭐 특별한 무슨 어려운 게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안에서 훈련받는 거예요. 40년 동안 40번 옮겼으면 1년에 평균 한 번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 낮에는 걷고 밤에는 쉬고 이게 아니에요. 그건 사람의 계획이고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움직이면 장막을 걷고 그것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며칠을 쉬지 않고 걷는 거예요. 제가 군대 생활할 때 100km 행군을 몇 번 했는데 24시간 걸 때도 있고 어떤 26시간 걸 때도 있고 많이 걸릴 때는 28시간 걸리더라고. 그러면 저는 자면서 간다는 말을 이해를 못했거든요. 자면서 어떡하냐 했는데 자면서 가더라고. 가다 보니까 어떤 애는 막 개울창으로 개울로 그냥 가면 애들 옆에서 또 바로 잡아주고 이렇게 해요. 그러면 발에 다 물집이 생겨가지고 바늘로 이렇게 탁 해가지고 실을 끼우면 또 물이 빠지고 이렇게 해서 잘 못 알아듣겠죠. 무조건 하여튼 고생 많이 했습니다. 근데 얘기해봐야 별 재미없는 건데 하여튼 그렇게 이제 며칠을 걷는 거죠. 우리를 얼마나 좋은 곳에서 쉬게 하려고 이 고생 시키냐. 군데군데서 불평이 터져나와도 소용없어요. 불기둥, 구름기둥이 움직이는 대로 가야 하니까. 그래서 저들이 40년 동안 배우는 게 뭐죠? 불평해도 원망해도 소용없구나. 이걸 배워요. 그렇게 불평하다가 구름기둥이 멈춰. 야, 오랜만에 구름기둥이 멈추니까 야, 이제 더 쉰다. 야, 이 광야에 이런 좋은 장소가 있을까? 하나님은 은혜로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하신 거야. 하고는 좋아서 막 장막을 치고 자식들한테 그래요. 얘들아, 이불 꺼내라. 솥단지 내비 다 꺼내고 짐 정리 다 해라. 지난번에는 짧게 쉬었는데 여기서는 오래 머물 것 같으니까 우리 살림 준비하고 살 채비를 하자. 그리고 잘 준비하는데 양강 나팔 소리가 울리면서 구름기둥이 움직이는 거예요. 이건 뭐야? 부지런하게 살림 벌려놓은 것 다 급하게 사는 동 마는 동 허겁지겁 챙겨서 헐레벌떡 옮겨가요. 가다가 옷 입은 사람도 있고 바쁘면 치마도 뒤집어 입는다 그러잖아. 도대체 이게 뭐냐고 하면서 투덜대며 따라가다가 어느 지점에서 구름기둥, 불기둥이 멈춰. 아이들에게 얘들아 살림 다 꺼내지 마라. 냄비만 꺼내라. 베개만 꺼내라. 여기서는 금방 갈 거다. 하고 언제라도 떠날 채비를 하고 있는데 거기서는 3년을 있어요.
오늘 갈지 내일 갈지 이러는 가운데 너는 사람이 마음으로 길을 계획할지라도 아니란다. 그래서 하나님으로 사는 법을 배우는 거죠. 이런 것을 한두 번 한 게 아니요. 여기서 며칠 안 있을 거야 하면 오래 있고, 오래 있을란가 그러면 금방 떠나고. 여러분, 이스라엘이 광야를 행진하면서 사람이 할 짓을 다 한 거예요. 애기도 낳고 이것저것 하면서 그러면서 사는 거예요. 그냥 광야를 걸어간 게 아니라니까. 돌잔치도 하고 고연도 하고 그 삶의 현장 속에서 훈련을 받은 거죠. 여기서 우리가 배우는 게 뭐죠? 사람이 마음으로 길을 계획해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사람이 똑똑한 채 해도요, 살아보면 그 똑똑함이 별것 없는 것 같아요. 사람이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40년 넘고 50이 넘어가면서 배우는 진리가 있어요. 뭐냐? 세상 내 마음대로 안 된다. 한때는 내 마음대로 다 될 줄 알고 살았지만 살아보니 내 마음대로 안 돼. 자식이 내 마음대로 됩니까? 배우자가 내 마음대로 됩니까? 아니, 배우자를 내 마음대로 해보겠다고 한때는 얼마나 미워하고 몸부림쳐봤어. 남편 재개발 계획 5개년 계획도 씌웠다가 각 방도 써보고 친정도 갔다 와보고 밥을 며칠 안 줘봐도 여전히 변함없는 남편을 존경하기까지 변하지 않아요. 나중에 보면 나도 내 마음대로 안 돼. 인생이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것을 삶 속에서 배우는 건데 아직도 내 마음대로 안 된다고 열을 내는 사람이 있어. 어느 날부터인가 내 마음에 안 드는 것, 그것도 매력이더라고. 내 계획대로 안 되는 것, 그것도 매력이더라고요. 우리 가족들, 우리 성도들 내 마음에 들어야 한다고 고집 피울 이유가 없더라고요. 왜? 나 자신이 완전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늘상 훈련받는 거예요. 그리고 만나를 통한 신앙 훈련도 받아요. 하나님이 매일매일 만나를 줘. 내일도 주고 모레도 준다 하는데도 사람들은 믿지 못하고 더 거둬. 그리고 한쪽에 쌓아놓았는데 세상에 그것 다 곰팡이 나고 썩어. 하나님이 내일도 준다 모레도 준다 하는데 사람들이 이걸 못 믿고 쌓아놓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지나온 날 삶을 봐봐요. 우리가 재주로 산 것 같아도 은혜로 산 거예요. 은혜로. 너희는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일 일은 내가 책임져 줄게. 그런 말씀으로 살아온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내가 나의 내일을 책임지고 내가 만들어가야 하는 줄 알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 내가 끊임없이 받아온 훈련이 뭐죠? 만나를 통해서 훈련시켜요. 날마다의 양식이지만 안식일 앞두고는 이틀치를 거두어라. 안식일은 일하지 않아도 그 이틀치 거둔 것을 먹으면 된다. 이렇게 교육시켰지만 내일도 주겠지 하고 게을러서 이틀치는 안 거둬요. 그런 중에 아하, 내가 주일날 이렇게 예배 드리고도 사라지는구나. 한때는 주일날 예배 드리고 일 안 하면, 장사 안 하면 큰일 날 것 같았어요. 그런데 이렇게 예배 드리고도 사라지는구나. 제주도에서 열기구 사업하는 집사님이 내가 주일날 이거 띄우면요 돈 수백만 원 벌어요. 근데 안 띄워. 왜냐면 그 몇백 벌려고 띄웠다가 제주도 바람이 얼마나 많아요. 바람 한 불어서 이거 사고 나면 몇 억씩 한 방에 그냥 거지 된다는 거예요. 나는 주일 안 하고 늘 기도하면서 조심조심 은혜로 산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예배드리고 또 사라지는구나. 저렇게 교회를 위해서 많은 수고하면서 배워주는 게 뭐죠? 저렇게 사명감당하면서 사라지는구나. 그것을 배워요. 그래서 탕자같이 아버지 곁을 잠깐 떠나봐. 더 많이 갖는 것도 아니고 만나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거죠. 아, 떡이 다가 아니구나. 말씀으로 사는구나. 이것을 배우는 거죠. 그리고 옷과 신발이 헤어지지 않아. 은혜로 사네. 은혜로 사네. 여러분은 옷과 신발이 헤어지면 좋겠어요? 안 헤어지면 좋겠어요? 헤어져야 좀 새 거 사고 이러지. 안 헤어지면 맨날 그 얼마나. 우리가 광야에서보다 얼마나 큰 은혜를 입고 살아요.
옷과 신발이 헤어지지 않아. 이것보다 더 큰 기적이 뭐죠? 은혜예요. 자식 교육도 어떻게 저렇게 잘 키웠나 하지만 은혜예요. 은혜. 지금 뭔가 꼬이고 힘듭니까? 걱정하지 말아요. 자식이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원래 안 되게 돼 있어요. 주님 앞에서 와서 울어. 그리고 자식 앞에서는 믿음을 표현해. 내가 너 사랑한다. 하나님 너 사랑한다. 언젠가 열매 거두게 할 거다. 낭망하지 말아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 데려다 놓고 훈련시키는 거죠. 오늘 우리를 삶 속에 놓고, 우리 삶이 강렬한데 우리를 삶 속에 놓고 끊임없이 훈련시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힘들었던 이유는 광야라는 환경이 아니에요. 그 광야에서 매일매일 은혜로서 사는 자로서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으로 사는 자인가를 놓아버렸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힘들었던 것은 광야라는 환경이 아니라 나를 정리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나는 애굽에서 나왔으니 애굽과는 상관이 없는 사람이어야 돼. 그런데 아직도 애굽으로 갈 수 있는 줄로 알아. 그게 그들을 힘들게 한 거예요. 애굽에서 나왔으면 마땅히 새로운 음식으로 만족해야 되는데 저들은 애굽에서 나왔으면서도 애굽의 음식을 그리워했어요. 저들이 힘들었던 게 뭐죠? 애굽에서 나왔으면서도 가나안 향해 가면서도 저들의 마음에서 애굽을 지우지 못한 거예요. 저들의 만족이 애굽에 있었다는 게 문제예요. 그게 쉽지 않은 숙제였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3년이나 따라다니면서도 다녔지만 결국은 고기 잡으러 갔어요. 왜? 저들이 원하는 것이 세상에 있었으니까. 이미 세상 것을 원하는 저들에게 아무리 예수님이 영적인 믿음 말씀을 가르쳐도 하늘의 진리를 가르쳐도 소용이 없었어요. 결국은 저들이 원하는 것이 세상에 있었기 때문에 겉보기에는 예수님을 열심히 따라다니는 것 같았지만 결국은 예수님을 등에 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야 우리를 죽이려고 애굽에서 데리고 나왔느냐, 모세야 우리가 만나만 먹고 어떻게 살아? 여러분 어느 날부터 만나가 우습게 보이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에서 받는 은혜가 별것 아닌 것으로 느껴지면 큰 병든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만나만 먹고 살아?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은혜만 받고 살아? 근데 우리는 이렇게 말해야 복이에요. 나는 이렇게 은혜만 받고 살 거야. 왜?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은혜가 크게 보여야 돼요. 어떻게 만나면 먹고 살아? 왜 이런 소리를 하죠? 저들은 애굽에서 먹던 파, 마늘, 부추, 참외 이런 게 생각난 거예요. 웃기는 게 가서 먹었던 것도 아니요. 주인 주려고 가마솥에 끓이면서 맡았던 냄새를 그리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슨 예수를 그만 믿고 가면 뭐 한 건 할 것 같아도 여러분은 이미 코끼였어요. 그냥 믿음으로 살아야지. 가본들 금방 멀리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고나여 이 주제곡 부르면서 다 돌아오게 돼 있어. 우리는 언제나 은혜로 사는 거예요. 별로 아멘이 약한데 우리가 예수 믿었으면 이 안에 우리의 만족이 있고 즐거움이 있어 살지. 예수 믿으면서도 세상에 마음이 가 있고 그러면 안 돼요.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이 하신 작업이 뭐죠? 그 마음에서 세상을 없애는 작업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말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는 데는 하루가 걸렸지만 그 마음에서 애굽을 지우는 데는, 애굽을 없애는 데는 40년이 걸렸다고. 우리가 오늘 예수 믿었지만 여전히 예수님 오른편에 앉느냐 왼편에 앉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예수님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해도 신경 안 써. 그런데 저들을 성령 안에서 깨뜨리자 비로소 말씀이 말씀되기 시작하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사람으로, 하늘의 것을 구하는 사람으로,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 사람으로 완전히 바뀌니 이것이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들을 영적인 사람으로 만드는 게 숙제였어요. 그게 성령의 역사죠. 예수님의 가장 큰 사역은 제자들을 마가요한의 다락방에 앉혀놓는 것이었어요. 성령 안에서 거듭나고 새로워지게 하려고
저들을 예배당 안에 앉혀놓고 영적으로 새롭게 하고 육적인 것보다 영적인 것을 더 좋아하는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그렇게 어려워요. 여러분이 오늘 속상하고 힘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비만 만나면 그렇게 원망해요. 날마다 만나의 은혜를 입고 외출하게 고기 먹고 그렇게 기적 같은 은혜를 맛보면서도 입술은 언제나 원망하는 거예요. 원망의 가장 큰 근거가 뭐죠? 너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광야에서 힘들어요? 모세야, 우리가 언제 애굽에서 나온다고 하더냐? 뭐 가나안 가면 좋다고 살살 꼬셔서 나왔더니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해? 언제 우리가 나온다 하더냐? 이게 죄성인 거예요. 이왕 애굽에서 나왔으면 가나안을 착실하게 준비해야지. 내내 누구 때문에 그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언제 나온다고 하더냐? 이게 그렇게 힘든 거예요. 선악과를 먹은 하와의 후손들의 특징이 뭐냐면 안 하려다가 한다는 거예요. 오늘 또 안 하려다가 왔어. 늘 그래. 책임에서 도피하는 거예요. 안 하려다가 왔다고. 그런 말은 하지도 마. 그러다 보니까 교회도 다녀주는 게 돼. 지금도 목사님이 살살 꼬셔서 다닌다는 거예요. 그러면 평생 은혜가 없어. 사람이 부부싸움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더 나은 가정을 위해서 싸우는 것과 싸울 때마다 안 살아. 그만 살아. 왼수야, 왼수. 내가 그때 등산을 안 갔어야 했는데 누가 등산 가래? 교회 생활에서 충돌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그 내가 이 교회 잘못 왔나? 이런 생각하면 안 돼. 광야에 숨겨진 축복이 있어요. 이 아픔 속에 숨겨진 축복이 있을 거야. 은혜가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원망은 힘들어서 해요? 습관이에요? 습관이에요. 습관. 그래서 이 땅에서 예수 믿으면서도 원망하는데 길들여진 사람은 나중에 천국 가서도 원망한대잖아. 아니 여기는 왜 이리 패는 거야? 그렇게 잘해주는 밥 먹고 옷 따숩게 입고 잠잘 때 있으면 됐지. 뭐가 불만이에요? 여러분 무엇을 원망하고 살아? 죄송하지만 마음에 들든 안 들든 옆에 사람 냄새 맡고 사는 것도 복이더라고. 잠자는데 옆에 사람 냄새 있다. 에이, 얼마나 복인지 몰라요. 그래서 나는 우리 안에 오래 살기가 없어서 기도한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언제 애굽에서 나온다고 그러더냐? 그래. 하나님이 저들이 우리를 구해주세요. 목소리를 높일 때까지 놔뒀어. 우리를 구해주세요 해서 구원 역사 시작됐는데 우리가 언제 나온다고 하더냐? 그래. 이 시없는 사람들의 특징이 말 바꾸는 거예요. 말 바꾸기. 언제 나온다 하되? 그래 광야에서 우리가 왜 애굽에서 나왔냐는 거죠.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간 살았는데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들었죠. 그래서 우리를 구해주세요. 우리를 구해주세요 했죠. 그래서 홍해를 건너 광야로 나왔으면 힘들 줄 알았을까? 안 힘들 줄 알았을까요? 은혜 배우면 다 힘들어요. 하여튼 은혜가 식으면 다 힘든 거예요. 왜? 은혜로 사는 거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니까 애굽에서가 힘들어요? 광야에서 힘들어요? 다 힘들어. 다 힘들어. 그러니까 힘든 것만 생각하면 애굽에서 나올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 여기는 저기 다 힘든데. 예수 믿고 편하고 출세하고 부자되고 이런 것만 생각하면 믿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가 힘들어서 빨리 졸업하고 어디 가면 좋겠어요? 가나안. 적과 꼴이 그런다는 거. 퀴즈. 광야가 힘들어요? 가나안이 힘들어? 내가 물어보면 다 힘들어 하면 정답인 거예요. 다시 광야가 힘들어? 가나안이 힘들어요? 다 힘들어요. 근데 왜냐? 가나안 가면 또 죽느냐 사느냐 싸워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삶 속에서 배우는 게 뭐죠? 어디 가나 힘들고 힘들다. 다 힘든 거예요. 여러분 애 될 때가 힘들어요? 어른 됐을 때가 힘들어? 다 힘들어요. 그 말만 하면 돼. 다시 애 될 때가 힘들어요? 어른 때가 힘들어요? 애 없을 때가 힘들어요? 애 낳고 나서 힘들어요?
아기가 뱃속에 있을 때 힘들어요? 키우면서 힘들어요? 결혼하기 전에 힘들어요? 결혼하고 나서 힘들어요? 사장이 힘들어요? 종업원이 힘들어요? 말 같지 않으면 답도 안 하는데. 출세한 사람이 힘들까요? 출세하지 못한 사람이 힘들까요? 인생은 다 힘든 거예요. 우리 사회가요, 이번에 설에 와서 이야기하는데, 갑종 근로세를 제 사례비 2배를 냈더라고. 세금을. 내가 갑근세면 근로소득이 560만 원 냈어요. 딱 2배더라고, 제 사례비. 그래서 세금을 그때 예전에 얼마나 받냐 했더니, 평사원을 받는 월급은 제일 꼭대기에 올라갔대. 1억 몇천인데 하여튼 더 이상 못 올랐는데. 근데 무지하게 힘들게 살아요. 그 네이버에 얼마나 골치 아프겠어. 지가 회사 들어가 보니까 전부 서울대들에, 카이스트, 서울대, 뭐 연세대, 고등 이런 거 아예 별로 없더래요. 짜다 한두 개. 그것도 연세대 박사. 이 속에서 살아남으려니까 얼마나 발버둥쳤는지 진짜 힘들었다 하더라고. 다 힘든 거예요, 인생은. 어떤 분이 나이가 들었어, 많이 들었어, 결혼했는데 결혼하기 전에 친구들과 늘 통화하면서 자기 심령을 털어놓는 거예요. 너무 외롭다고. 한참을 통화하고 그렇게 전화 끊는데 이분이 드디어 결혼한 거예요. 6개월 동안 전화가 없어. 친구들은 이분이 신혼재미에 푹 빠져있구나 생각하는데 6개월 만에 문자가 왔어. 혼자 사니 외롭더니 둘이 사니 괴롭네. 이게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힘든 것만 생각하면 결혼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안 힘들라고 결혼해? 아니에요. 혼자 사는 분이 결혼해서 좀 힘 안 들게 살아야지. 그러면 결혼해서 그놈 뒷바라지 하는 덤태기를 쓰죠. 결혼하면 힘들어요. 애도 힘들어서 안 낳는다 그러면 안 돼. 될 수 있으면 낳고 또 낳고. 우리 며느리가 애 둘 낳을 때 계속 입덧을 10달 내내 했는데 이번에 또 하나 더 낳을까요? 뭐 더 낳을 생각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잘 생각했다. 모르겠어요. 낳을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낳는 게 좋은 거예요. 이거 가르쳐 3억 든다는데 어떻게 괜찮아. 그건 나중에 일이고 뭐 은혜로 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애굽에서 힘들어요? 광야에서 힘들어요? 다 알려줬잖아. 다 힘들어. 그러면 애굽에서 나올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그래도 나와야 돼. 왜? 애굽에서 힘든 것은 겨우겨우 먹고 사느라고 힘든 거예요. 먹고 사는 거. 잘 먹고 잘 사는 거. 근데 광야에서 힘든 것은 왜죠? 믿음으로 사느라고. 믿음 지키느라고 힘든 거죠. 이게 문제예요. 광야에서 힘들어요? 가나안 가서 더 힘들어요? 언제나 다 힘들어. 그러면 광야에 계속 있는 게 나아요? 가는 게 나아요? 가야 돼. 왜? 광야에서는 믿음 지키고 믿음 훈련하느라고 힘들지만 가나안에서는 사명 감당하느라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느라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힘써야 되는 거죠. 가나안 가면 더 힘들까 안 힘들까? 광야에서는 그냥 만나도 주고 매출하기도 주었지만 가나안에서는 싸워야 되고 그 와중에도 농사 지어야 되고 직장도 다녀야 되고 그러면서도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사는 거죠. 그래서 가나안 생활이라고 해서 환상에 쓰면 안 돼요. 우리가 믿음 좋아지면 고생 끝날 거야. 그러면 안 돼. 사람은 사는 날 동안 다 고생하면서 그러려니 하고 사는 거예요. 왜 이렇게 힘들까? 그렇지만 인생은 본래가 그렇게 생겨먹었어. 죽을 때까지 이것은 안 끝나요. 복음 성가 중에 저 하늘에는 눈물이 없네, 고통도 없네, 슬픔도 없네. 이 말은 이 땅에는
눈물도 고생도 슬픔도 다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인생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예수 안 믿었으면 어쩔 뻔했나, 참 은혜다, 그리고 사는 거예요. 뭐 코로나 안 걸리면 좋지만 혹시 걸려서 갔다 죽었다, 천국 가고 뭐 또 좋지 뭐. 괜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게 이래저래 골치 아프게 생각할 게 없어. 안 믿는 사람들은 죽으면 끝나잖아. 그러니까 이게 막 별짓 다 하고 난리치고 막 늘 그냥 뭐 근심에 뭐 걱정이지만 물론 괜찮아. 방역 수치 잘 지키고 뭐 하지만 혹시라도 걸렸다 괜찮아. 뿅 하늘나라 가면 되지. 교회 생활이 편해요? 아니요. 이런 충돌 저런 충돌 속에서 나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교회 생활이 편해요? 별일이 다 많아. 여러분 이제 우리는 가나안의 영성으로. 그러면 광야는 언제 끝났느냐? 40년 만에 끝났는데 40년 만에 끝난 게 아니야. 저들은 하루라도 빨리 가나안에 들어오고 싶었지만 하나님은 저들을 가나안에 맞는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였어요. 왜? 하나님은 그저 시간 안에서 빨리 데리고 들어가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이 알았던 거예요. 이제 저들을 다듬지 않고 데리고 들어가면 가나안도 애굽 만들 능력이 있다는 것을. 그래서 저들의 마음속에서 완전히 애굽이 없어지고 원망 불평이 없어진 후에 데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길갈이라는 곳에서 할례를 행하잖아요. 길갈이 뭐죠? 벗어버린다, 던져버린다. 그 애굽에서의 종된 근성, 곤조라고 하죠. 근성을, 노예 근성. 이 종근성으로 들어가면 또 종노릇하기 때문에 탁 벗어버리고 불러버리고 주인 의식으로 들어요. 그래서 그 들어가서는 너희가 주인으로 살아라 하는 마음으로 할례를 행하고 다 길갈에서 벗어버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애굽에서 나오고 그리고 홍해를 건너 광야를 거쳐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 그리고 요단까지 건너야 돼요. 애굽에서 나오는 것은 죄와 사망에서 나오는 거죠. 그리고 홍해를 건너, 홍해 건너는 것은 고린도전서에 보면 세례 받는 것이라 했거든요. 세례를 받고 이제 요단을 건너야 완성이 되는 거예요. 우리도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기에 합당한 하나님의 사람이지만 이 정도로 된다는 우리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니면 안 돼. 이거 꼭 붙들고 평생 하나님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죠? 우리 예수 잘 믿고 삽시다. 예수 잘 믿고 살면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다시. 안 힘들어. 왜? 힘들게 살아도 힘들다고 느껴지지 않아. 왜? 우리가 은혜로 사는 자니까. 광야에 아스팔트가 깔려서 힘이 안 드는 게 아니라 광야가 광야로 느껴지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로 사는 자로 훈련돼서 모두 승리합시다. 우리 신부는 이미 대강 살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우리 그렇게 하나님 의지하고 삽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소중한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광야가 주는 축복을 간직하게 주시옵소서.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여야 하는가?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한 하나님 백성답게 살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사람이 마음으로 길을 계획해도 늘상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되고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우리 모두는 그 안에서 능한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불평불만이 아니라 하나님 뜻을 가슴에 품고 그렇게 드려져서 열심을 다해 헌신적인 삶을 살도록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